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옆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온데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를 다 우리들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일본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새롭지 않지만 저는 한번 들었던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에도 시대에 히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벌써 대부분의 지역에 기독교가 없던 곳에 10%가 되는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대놓고 화형을 시키고 또 일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칼로 목을 그 자리에서 쳐서 가족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본보기로 죽이고 또 많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그 큰 길을 따라서 계속 손을 붙잡고 가다가 결국 뜨거운 곳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핍박들이 참 많았는데 그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비례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 기독교라는 것이 기리스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곳에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않으며 저렇게 생명 걸고 저 길을 찾는 것일까? 하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 혹은 호기심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순교를 결단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고 그런 현장에 그걸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흥도 없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핍박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는 곳에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잘 믿어지고 신앙생활했던 저에게는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정말 너무나 많은, 누가 보아도 대단하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들은 이야기라면, 풍문이라면 에이 뭐 헛소문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요한은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는 그들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미워해서 너희는 예수님 믿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못 믿게 해서 안 믿게 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사야 6장,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이사야 6장의 이야기인데 이사야 6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가 이사야 6장이고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계속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가 그들의 마음 더욱더 완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먼저 사람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벌로서 그 마음을 더욱더 완고함을 단단하게 하셨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 현상을 일컬어서 사법적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완고해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치르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되었던 거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완고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완고함이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심판의 측면에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계속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 더욱더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그들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동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가이드 옆에서 계속 목사님들, 이제 사모님들을 인솔 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좀 잘 앞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와 조금 대화할 이 시간이 좀 평상시보다 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설명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독교 유적지를 설명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이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여주고 싶지만 붙여줄 수 없을 만큼 일본에서 있는 가이드들이 대부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목사로서 예의를 지키려고 했고, 그분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이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이 좀 저 스스로도 부담스럽고, 그분도 성지순례 오셨으면 그냥 잘 보고 가시면 되지 굳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까봐 사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마음의 주저함을 뒤로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정말 믿어보시라고, 교회 다녀보시라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다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계속 설명할 때마다 저는 참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 앞에서 선생님 하던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한국 돌아가면 교회 다녀보고 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짧은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밑에 내게 어떤 삶이 있었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보시고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그렇게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그분의 마음에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천공항에서 헤어질 때 옆에 가서 꼭 교회 가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이틀 정도, 오늘 이틀째인데 아직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들 많은 분들 함께 그분이 섬기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가이드들이 기독교 순교지에서 그들이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설명하면서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딜레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는 뭔가 꺼림칙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전혀 상관없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직급,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데는 1푼에 한 칸에 도움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려져 있느냐가 그의 영혼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0.1%의 효과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수십 번 크리스천들에게, 아니 수백 번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 성제에 대해서 설명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고, 그 길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의무이고 어쩌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면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회에서 쫓겨나고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혹시나 내가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되면, 떠나게 되면 내가 외로운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믿음을 과감하게 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일컬어 내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예수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오늘 본문은 평가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때만 그런 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방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뭐 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유력한 사람 되길 원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42절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아가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번에 일본 성지순례 모임은 두 번째 가다 보니까 더욱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막 설명 듣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나고 나면 다 많이 까먹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하나하나가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그때 그랬는데, 아, 그랬었구나 하면서 점점 생생히 머릿속에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중에 이번엔 특별히 나가사키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노하라 목사님을 만나서 한 40여 분 정도 그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들이 함께 한 6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안수기도 하고 사모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인 나라에서 모두 15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그날은 한 6명 정도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저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 아주 고질병,
거의 불시병에 가까운 병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 사람도 멀쩡하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 분들만 각자 가정에서 한 사람 자기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15명. 왜냐? 가정에서 가면 어떨까요? 너 예수 믿잖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데 가장 젊은 청년 하나가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걸 연습해서 가져오고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인기를 누릴 수 없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 속에 일상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강력한 힘과 은혜였던 것이죠. 당연히 가족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행복했고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둘 다 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누리고 싶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고 유능한 사람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둘 다 누리고 싶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둘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 즉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과 반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반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의 영광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매 순간순간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일들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도 많이 누리고 싶고 갖고 싶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자존심을 높이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 내 본능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부단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